하나님,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령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통할 적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모인 성도들 영혼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명도 깨닫지 못하여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할 때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교통하고자 하는 말씀만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를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언제 드린 기도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의 죄를 폭로할 때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을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마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성령이 한 번 임하면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들어온 성령은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떤 때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이 느꼈다가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령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마땅해야 할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허락을 해야만,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몸에는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함께 받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면은 미친 것입니다. 정신이 분산된 겁니다. 신앙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산된 자는 귀신들이 분산시켜서 정신을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산될 적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것, 혼이 하고 싶은 것, 우리 생각이 하고 싶은 것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알면은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Holy Spirit입니다. Holy Spirit, 성령. 그래서 성은 뭡니까? Holy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Spirit입니다. 그래서 성과 영을 따로 떼어서 만들면 성에 대한 의미와 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은 단순히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한 사람을 갖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단순히 거룩하다는 의미보다는 온전한 거룩함,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 갖다가 성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는 죄를 짓고 산다는 의미보다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더 크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미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성령을 받았네,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은 또 영어로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홀리가 아니라 전체라는 뜻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과 혼과 몸이 각자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다시 말하면 하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분산되지 않은 것.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로 일괄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에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어 있지만 혼은 살아 있습니다. 혼과 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혼은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영으로부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 대신에 우리의 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혼이 대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 육체가 다스린다는 말과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진 우리의 혼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세속이 다스린다,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리 본성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세속적인 삶을 산다, 세속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과 생각을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로 연합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삶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하나로 뭉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의 일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된 삶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된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누구의 적이며 또 누가 성령을 대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알지요. 그죠? 죄지요. 그죠? 죄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고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육신을 주는 육신은,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다스리는 우리 삶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에서는 육신의 의미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지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성인,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의 혼이 다스리는 것 갖다가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습니다. 연필과 손은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원인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과 손을 가지고 누구인가가 격려의 편지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연필과 손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는 연필과 손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편지를 씀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필과 내 손은 중립이지만은 누가 연필과 손을 다스립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혼이 분열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손과 연필로 하려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필과 손이 죄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의 속성인 세속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손과 연필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나의 몸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 성령이 들어온 후 거듭난 새 사람이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즉 뜻,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며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스리는 따라 행동을 하는데 우리 마음과 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열된 삶을 사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못 고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즉시로 정신병이 낫는 모습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 내지 70%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분산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앓고 있는 정신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행하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벽에 맞춰서 분리가 됩니다. 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바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 마지막으로 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킨 후에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킨 후에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아벨이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자신이 분열된 거예요. 나 자신을 분열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100% 내 마음속에서 죄가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은 첫 번째 내 자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원인의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한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합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반갑게 아버지를 맞아주면서 아버지 보고 아빠 오늘 일 잘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고 들어와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예쁘게 다가오는 자식들에게 화가 내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자식들과 가족을 또 교인들 간에 화합하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혼을 함께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분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자신과 화합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도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비참한 분열인데 성령이 그걸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기준을 낮춤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데 내가 구태여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더 나쁠 게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기준을 낮추고 마치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용서해 준 것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죄를 기준을 낮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갖다가 다루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는 것,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이런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죄인이야. 자책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회개는 내가 무능하다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자책감을 가지는 회개에 불과합니다. 내 중심의 회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참된 회개로 인하여 거듭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는 회개와 회개하고 거듭나는 회개는 절대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 자책감을 가진 회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무능하고 못났다는 나 중심의 회개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는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중심의 회개,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회개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적이 죄이고, 죄의 적도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혼란되어 있는 우리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의 지성소라는 곳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듯이 성령이 우리 몸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을 성령에 맡길 때 성령이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의 주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이 거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성령이 그 지정소에서 나와서 우리의 다른 부분, 혼과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우리의 다른 부분을 절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과 다른 곳을 분리하는 성수의 휘장이 비로소 찢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찢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써 성수의 휘장을 찢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자신을 찢을 때 지성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둘러 찢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지성소에서 거하며 다른 지체를 전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느낌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느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기도할 느낌이 없는데 그 느낌대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성령이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뜻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음에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뜻을 지배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뜻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 즉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나의 뜻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을 다스린다고 에베소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의 마음이 내 뜻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분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몸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휘장을 찢으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의 몸과 행동을 마침내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똑같은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산되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몸이 성령이 지배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일괄적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생각과 마음과 몸과 행동까지 연결될 때 우리는 바로 흠없는 성령 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능력을 우리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물질이 많아지고 능력이 커짐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 자체를 가져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는 욕망보다 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또 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죄 욕망 자체를 가져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몸과 마음과 혼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오신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세상으로 내던져줬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성령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읽을 책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경 말씀의 능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님, 나의 몸을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가져가시고 나의 뜻을 가져가시고 나의 영까지도 가져가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똑같이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종이로, 말씀으로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생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도 불만스러운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무언 철회 예배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면 끝이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면은 똑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빨리 예배 하나 없애면 설교 하나 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은 모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시키면 하고 싶든 하기 싫지 않든 억지로 일을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은혜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뜻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기쁘게 뜻에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의 몸을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분열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분열되고 사람과 분열되고 하나님과 분열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온몸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우리 영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반드시 찢어야 합니다. 반드시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드리면 성령이 일함으로써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며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며 온전하게 만들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온전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혼을 하나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흠없는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은 우리가 단순히 느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주고 우리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나와 우리 몸과 마음과 혼까지도 다스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고 이후로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쁘고 즐겁게 다른 성도들과 화합하며 화평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오며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